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있는 또 한 분 한 분들에게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간 합심 도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 2021년도를 섬길 신임 광운 선교회장, 기독교수회장, 기독직원회장, 부서별 리더십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광운대학교의 새로운 예배, 은혜 플러스 주일 예배가 넘치는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내 예배당을 주님이 직접 건축하여 주시고 13년 뒤 광운 100주년 기념 예배당을 세워주셔서 매일 예배하는 대학 되게 하소서. 학부, 유학생, 대학원생 복음화에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섬기는 간사님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 또 4년간의 현장 평가에서 최고의 평가 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연장되게 하소서. 21명이 예정된 신임 교원이 학교를 사랑하는 분이 임명되게 하시고 10분의 1 이상이 기독 교수의 가족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광운대학교에서 세례교인 뇌효영 자매가 학교 당국의 주일 예배 포기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연구 프로젝트를 일동으로 얻게 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12월 3일 광운가족 수험생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목, 또 기목, 규현, 세민, 예림, 제나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 명철, 은혜를 주셔서 입시를 최선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나라에서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이 응답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또 내일 시험을 앞에 둔 우리 또 수험생 자녀를 놓고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이 6명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부모님과 우리 또 강원의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여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산 앞에 종기 쓰임받는 주님 귀한 청년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수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긴장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태빈 형제님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또 섬김과 애씀으로 인하여 우리 또 수요체플에 하나님 주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또한 맡기는 아버지 입사를 또 내일 오전 10시에 하나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생각할 지혜와 또 말할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그 회사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원하는 기대의 결과 있게 도와주옵소서. 12월 8일 입대를 하는 또 이원빈 형제를 놓고 기도하며 이제 그를 또 주님 나라 위에서 그리고 주님 또 이 민족의 또 안위를 지키는 군 입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군대로 파송하오니 35사단 운전병으로 주님 입대할 때 하나님 입대 시간부터 시작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대하는 순간까지 이 군생활을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체플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원빈 형제를 하나님 군대로 파송하오니 하나님 그를 군 선교사처럼 사용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기도했던 우리 뇌효영 자매 하나님이여 C국에서 Y대학 아버지 연구교수로 있는데 하나님의 신앙의 포기를 종용당하고 믿음의 포기를 종용당하는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눈동자처럼 그가 믿음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우리 소식 안내지 참고하시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용들을 광고 내용을 미리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드디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수험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또 많은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아마 가족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태빈 형제에 위해서 다시 한번 내일 10시 10분에 아주 잠시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빈 형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좀 안위를 물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12월 15일 날 우리 이종철 교수님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평양노회 4차 산업혁명과 교회라는 주제로 좀 특강하게 되겠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데 지난 우리 같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성찰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책을 함께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승리하는 믿음 시리즈 7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익숙한 성경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오늘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 풍성하게 친히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하길 소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앞뒤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마음으로 한번 격려하면서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저를 제외한 대다수의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좀 발음이 잘 안 들지라도 행동으로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 통계인데요. 119 전화가 3초에 한 번씩 평균 울렸답니다. 화재 출동은 3분에 한 번 출동했고요. 구급 출동은 11초에 한 번 출동했다고 합니다. 위급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죠. 바쁘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과속입니다. 운전하던 운전사가 자기도 모르게 죄송해요.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몰래 이 사람이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 봐라 자동차 훔쳐 타더니 오래 못 가자니. 자동차 훔치자를 체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되었다고 하는 위트인데 아무도 안 오셔서 저만 속으로 또 한 번 웃습니다. 음주운전쯤이야 괜찮다라고 무시하는 것은 무한 긍정이 아니라 이건 무지지요. 여러분 내 인생의 자동차에 혹시 누가 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비로소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또 인생, 어떤 사건들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또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한 성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AD 1, 2년쯤에 2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의 환상에, 소위 이제 마케도냐 환상이라고 일컫는 마케도냐의 환상에 따라 2차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하며 만났던 교회, 대책 없이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갔던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났던 경험, 감옥에 가는 경험을 통해 바울은 세 사람의 사역자를 얻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과 또 감옥의 간수를 얻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유럽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유럽에서는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칭찬 일색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유대인들이 이 신학의 왜곡과 또 그들이 가난하지만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을 훈시하고 또 교훈하는, 또 위로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봐서 빌립보 교회는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의리의 관계로 뭉쳐졌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10여 년 전에 교회를 시작했던 그때를 회상시키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승리하십시다 라는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열정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 제목 이후에 그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긍정으로 우리가 승화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은 기쁨의 교회. 오늘 이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기쁘게 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와 또는 교훈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긍정의 태도를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희망을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긍정의 태도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10절에 중요한 힌트가 있죠. 자,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마 반복되는 말씀일 텐데요. 내가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바울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2차 선교 여행에서 위에 빌립보 지역을 돌고 또 데살로니가 옆에 있죠. 그리고 고린도, 아덴,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가는데요. 바울이 대책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오라고 해서 갔던 선교지였기 때문에 뭐 인맥풀도 없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소위 정말 말 그대로 믿음 전도입니다. 믿음으로 가지 하며 갔던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그리고 다행히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바울에게 적지 않은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쓸 것을 공급했다. 이것은 2번은 강조인데요. 아마 2번 이상 했을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선교 사역에서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지만 이 복음 확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의 일은 곧 우리의 일이다 라고 동참할 정도로 아주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엔 크리스토, 주님 안에서 정말 밀접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엔 크리스토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요새 제가 이 감정에 대해서 좀 작은 아티클을 쓴다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감정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죠. 인간이 5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쁨, 슬픔, 분노, 역겨움.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이제 5가지 보편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양과 질이 상황마다
대신에 좀 다르긴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흥분했던 기억,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가장 엔돌핀이 많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 결혼했을 때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제가 추적하다 보니까 1996년 12월 10일 제가 아마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6시 10분에. 왜 이 시각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가 제가 이 신학대학원 입시 발표가 6시까지 나왔는데요. 아직 안 나갔고 바로 그때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아주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했던, 성역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영어 점수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휙 올리리라. 영어가 120점 만점에서 평소에는 100점 이상 맞았거든요. 그때 이제 신대원 입시생들이 평균이 30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딱, 근데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1년 동안 어떻게 재수하지 했는데 학교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한 10분 정도. 그리고 1998년 8월 12일 오후 5시, 이것도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또 그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들으십시오. 주행시험이 지금 합격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남은 이유는요, 짧은 순간인데요, 감정적으로 정말 아주 카타르시스가 폭발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까지 얼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기뻤던 추억은 되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기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손가락 끝에 그냥 물건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통증이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건 언제 오는지 몰라요. 어떤 청년이 26살인데요. 기지개 하다가 목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척추로 약간 타고 와서 이 근육통이 있나 봤더니요, 그 순간부터 이게 생긴 거예요. 이건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스치기만 하면 그냥 한 몇십 분 동안은 그냥 기절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이들의 유일한 소원은요, 통증 없이 1분이라도 그냥 살아보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4장 끝절에 보면 알겠지만 이걸 쓰면서도요, 손가발에 착고가 있어요. 그 수갑 같은 거. 우리가 수갑은 이렇게 현대에서 이쁘기로 하죠. 여기 착고는요, 주먹만한 시커먼 쇳덩어리를 손발에 양발에 놓고 이거 한 번 하면 살이 찢어지거든요. 그거 쓰면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오늘 빌립보서죠. 그런데 오히려 빌립보서 전체 내용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합니다. I'm okay, 나는 괜찮은데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관계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될 수가 있다면 아마 이 땅의 교회는, 특별히 한국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난 저 교회 좀 가고 싶어, 난 저분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고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하나 다음 그림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과 소망을 갖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오늘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의 근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내 인생 전체의 문제의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주시고 또 무릎 꿇는 자세가 있고 또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 해결책을 또 주시고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 그냥 단 한 번에 문제를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비밀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의 희망을 기다리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족함을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오늘 1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말의 이 원어 뜻을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 만족 정도의 이상으로 이것도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시나요? 지금 있는 내 통장의 잔고로 인해 만족하십니까? 혹시 지금 타시는 자동차로 만족하시나요?
또 지금 있는 남편과 잠깐 이거는 빼고요.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나 내 직장으로는 혹시 만족하시나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이래저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만족하십시오라는 것은 어쩌면 좀 적절치 않아요. 좀 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도 버시고요, 좀 높은 고위직도 오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축사하고 좀 많이 풍성한 이런 격려를 해야 되는데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 13절에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또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배부름 배고픔 다 알았다. 이 말을 다시 하면서 13절이 크라이막스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띄어내면요, 이게 왜곡이 쉽습니다. 내가 모든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함을 강제할 수 있는 좀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이 태도를,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해내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작은, 사실 이제 중요한 스트레스인데요. 지난주 주일날 10시 반에 우리 C국이라면 어떤지 대충 아시죠? 거기서 Y대학인데 우리 효용자매가 10시 반에 이제 영상통화가 와서 제 아내가 갑자기 효용, 그러니까 영상통화를 원하는데요. 이 밤에 무슨 통화할까? 라고 봤더니 혼자 연구실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 얘기하면서 9월에 미국에서 다시 돌아왔더니 갑자기 이 주임 교수가 부르더니 신앙이 뭔지, 종교가 뭔지 묻고,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라고 해도 전혀 그런 게 없었답니다. 전혀. 2년 동안 미국에 갔다 왔더니 갑자기, 그래서 너는 다 알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너가 이제 공산 당원인데, 제가 당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든 교수들은 거기 대부분 당원이 되거나 아니면 당원처럼 생활해야 돼.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목사님, 제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옆에 우리 101호에서 그때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효영아, 너가 나중에 혹시 본국에 돌아가거든 혼자 있을 상황, 피치 못하게 그럴 때라도 너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세례의 교회는 내가 정체성을 지키는 거야. 그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 국가 연구 프로젝트가 탈락돼요. 이게 보니까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1등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자꾸 3등으로 밀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좀 답답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랬죠. 내가 매일 기억하고 기도할 테니 너가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자.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계속 효영자매가 마지막에 역전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족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 대답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 사실 공황장애가 오죠. 혹시 공황장애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불안감을 느낄 때 갑자기 이렇게 확 찾아오는 것인데요. 이거 우리가 아마 종종 하실걸요. 이거를 요새 쉬운 말로 멘붕이라고 합니다. 상태가 순간이지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근데 이때 혼자 놔두면요 좀 위험합니다. 이 멘붕이 지속되면요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멘붕이 왔을 때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혼자 놔두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족하시되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천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지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금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눈으로 비로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나만의 툴로 보고 해석하는 에고 프레임 신드롬이라고요. 심리 생태학자 박정호가 얘기했습니다. 제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 스스로에게 내 자아가 프레임을 놓고요. 절대 다른 거 안 보려고 하는 신드롬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내가 생각한 것으로만 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한 자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처럼 우리가 답을 당장 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 또 부담스러운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완전하지 않지만 저는 나름 유의미하게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참여하는 태도인데요.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분만 소개해도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15,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곤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지금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고통에 마음을 함께 참여하겠다. 아니 지금 바울을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돕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역설이 왜 가능할까요? 결국 빌립보 교회는요. 한 400~500년 동안 로마 시대 뒤에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합니다. 19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태생인데 1863년 6월 런던 하노버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중국 런던 선교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기기양양하게 1863년 6월 파송되어졌지만 약 4개월 뒤 10월 달에 부인 캐롤라인이 풍토병으로 상하이에서 사망합니다. 이제 막 신혼인데 26살짜리 목사였습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할 수 없이 그냥 독립 선교사로 세거하는 일을 이렇게 연명을 했죠.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1년 뒤 1865년 9월 4일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조선의 권소로 파송됩니다. 쉽게 하면 지금 이제 전도인으로 파송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다시 귀국합니다. 1860년 1월 베이징에 돌아와서 한국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침 제너럴 셔먼호 선장이요. 조선의 통역자를 구한대요. 제가 가시죠 하고 탔습니다. 그때 한문 성경 몇 개를 들고 탔습니다. 1860년 7월, 8월에 셔먼호가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도착하니까요. 이제 돈 벌려고 온 거죠. 제너럴 셔먼호가 무역을 좀 하자라고 문을 열려고 이제 하니까 평양 감사 박 교수가 딜을 하는 과정 가운데요. 이 선장이 좀 터프했던 것 같아요. 그 박 교수가 원했던 관리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칼로 이제 위협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평양 감사와 이제 조정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대적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한 달 뒤 66년 9월 2일 날 평양 감사 박 교수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요. 신탄선 즉 배를 위에다 불을 붙여놓고 이 셔먼호에 붙입니다. 셔먼호가 타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9월 2일 날 할 수 없이 배에 타는 다들 23명의 선원들이 강으로 다 뛰어내립니다. 선원들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이 이 포졸들이 선원들의 목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이 셔먼호에서 선장이요 그 총하고 대포를 막 쏘면서 조선인들을 많이 살해했기 때문에 이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도 한문 성경 몇 권을 갖고 헤엄쳐 나왔는데 역시 똑같죠. 나는 관원이 아니라고, 나는 그냥 전도인이라고, 황해도 몇 번 왔다고 그렇게 통할 리가 없죠. 거기서 또 포졸이었던 박충건이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가 목을 쳐요. 목을 치는데요. 목이 한 번에 안 잘려져요. 누워있는 토마스 목사의 심장에다 이거 훅 찔러요. 그래서 이렇게 죽입니다. 그의 나이 27살입니다. 시체가 토막났어요.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27살짜리 청년 토마스의 죽음 이후에 이 광경을 보았던 13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소년이요. 토마스 선교사가 주다가 떨어뜨린 한문 성경 종이를 몇 개, 3권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서양 물건을 가져오면 벌 받을 것이야 라고 했던 이 관가의 이야기를 듣고 대동문을 지켰던 박영식 관가 관리에게 줬어요. 벌벌 떨면서. 이놈 하고 이걸 다 가져갔는데요. 박영식 이 포절이 집에 갖고 가서요. 그 당시에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문풍지로 씁니다. 너가 잘 됐다 하고 이렇게. 이건 싫어합니다. 네, 하나의 사건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죠. 문풍지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풍지를 쓰는데요. 갑자기 유력기위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 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옆으로 놓으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 예수가 누구 구원은 뭐지. 그날 밤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생해서 거듭났어요. 성령을 그날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생명의 위협이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걸 조용한 사건을 하고 자기의 뜨거운 이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요. 1893년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뒤에 평양 선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유명한 마페 선교사가 평양의 복음을 위해서 갔다가 한 주막에 머무릅니다. 최치량이가요 13년 뒤에 이 박영식 씨가 살았던 집을 주막으로 여관으로 돈 주고 샀던 거죠. 거기 있다가 갑자기 집안에 성경이 붙은 거 깜짝 놀래요. 이게 뭐냐라고 묻다가요. 내가 이러했다. 사실 13살 때 내가 토마스 목사가 그걸 알고 나서 토마스 목사의 사망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최치량이 40대 최치량이 이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너무 뜨거운 나머지 주막이 아니라 내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시오 해서 오픈합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상 첫 교회였던 평양 널다리골 예배당, 소위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죠. 널다리골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와서 한 노인이 울면서 옵니다. 저 좀 봅시다 하고요. 왜냐하면 이 널다리골 교회에서 날마다 매일마다 종을 땡땡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온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요.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지금 27년 전에 죽였던 토마스라는 젊은 청년이 자기가 죽인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그 죄의 책감 갖고 이 마페 선교사한테 온 거예요. 내가 그 죽인 그 사람이라고. 울면서 그에게 얘기하면 또 세례받네요. 그리고 그가 받은 성경을 갖고 집에 갔는데 자기 조카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줍니다. 바이블 1:1 제자행 한 거죠. 네가 가져라. 이걸 이영태라는 조카에게 줍니다. 이영태가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놀즈 성경 번역 선교사에 큰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성경의 초시가 되어진 것이죠. 제가 짧게 지금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분을 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수요 채플입니다.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2번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토마스처럼 살아야 되겠다. 좀 순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때 40년 전에 죽었는데 40년 뒤에 평양 대붕운동이라 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17년도에 목 잘려 죽었구나, 개죽음 당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런던 선교사 아무도 몰랐죠.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27년도에 그 이야기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기엔 허무하고 의미 없는, 죄송한데요, 개죽음처럼 여길지라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그 헌신은 결코 죽지 않는구나. 누군가 예배하거나 오늘 수요체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했던 기도는 결코 죽지 않는구나. 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갖고 우리의 자리는 지켜야 되겠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믿음의 긍정을 지키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교훈하고 그러나 함께 마음으로 했던 감옥 안에서의 바울처럼,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누렸던 로마 감옥의 바울처럼, 주여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또 이 민족 가운데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의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불편한 삶마저도 기꺼이 감내하고 때로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긍정을 갖고 살아가는
여기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위협을 받는 효용자매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걸 통해 중국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입시나 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애타며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13년 뒤에 이 대학에 100주년 기념 채플이 하나님 세워져 다시 한번 오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그날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